이었으며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여호수아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율법, 계명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둔 그 시기에도 모세는 그 2세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2세대를 가르친 성경이 뭐죠? 신명기. 신은 신자가 아닙니다. 무슨 신자? 두 번 신자. 두 번 명령을 가르친 두 번째 명령을 말씀을 가르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너의 사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사명을 마쳤으니 이제 오라. 그래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먼저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요단 동편을 넘어갑니까? 제일 먼저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첫 성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점령해야 되는데 그 성은 매우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보내어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보내었는데 이 정탐꾼들은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주막입니다. 이 주막이 뭐냐면 여행객이나 아니면 장사꾼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있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주막이었습니다. 그 주막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주막이 성경에 보면 성 위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막이 있는 겁니다. 주막이 있어서 두 명의 정탐꾼들이 그 주막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그때 정탐꾼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그들을 피해서 나중에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들은 이후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언가 사다리를 만들고 성에 올라가서 화살을 쏘고 아니면 그 큰 나무를 가지고 성문을 두드려서 깨서 그리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네,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제일 앞에서 행진을 할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을 불고 있는 그 제사장 뒤를 이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갈 것이고, 그 이후에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갈 것이고, 그 제일 마지막에는 후군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전쟁을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곱 양각 나팔을 잡은 그 제사장이 제일 앞서고, 그 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위에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가고, 그 위에 후군들이 따라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장 일곱을 세웠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게 하고, 그리고 그 제일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 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 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그 뒤에 후군들이 따르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7바퀴 7일 동안 돌아라 했습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우와! 함께 외쳤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그 성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이 가서 그 성을 노략하고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원인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7번 7일 동안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가서 막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돌라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며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만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하고 화살을 쏘고 칼을 들고 싸우고 막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때리고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들이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군인들도 많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무혈입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냥 가서 노력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무혈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은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이었으며 하나님이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싸움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 함락은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 지금 이 여리고성만 무너뜨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다 전쟁을 해서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첫 성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을 것이고, 반대로 다른 민족들은, 가나안 7족속들은 야, 저 별거 아니네 무시하고 싸움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성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싸우셔서 그 성을 무혈입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7 양강나팔을 잡은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 그 뒤에 군사들이 있고 그 뒤에 후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피 흘리지 않고 그 성을 함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7 족속들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하시니 여리고성을 무혈입성하게 하신 그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그 민족의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데 벌써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의 위력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단순히 한 성을 함락시킨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어야 하는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전하였고 이 전투를 통하여서 가나안 7 족속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은 하나님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신과의 전쟁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신이 진짜인지 어느 신이 강한 신인지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는 바알, 아스다로 이런 신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바알 신이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 바알 신이 비를 내려다 주고 그 바알 신을 잘 섬기면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바알, 아스다로 그런 신들이 하나님에 비해서는 잽도 안 되는 소위 말하는 잽도 안 되는 신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앞서 나가 싸우셨습니다. 7 양강 나팔을 불며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 군사들 행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들 앞서서 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누가 진짜 신이며 누가 진짜 왕이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견고한 성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혈 입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순종하는 백성들과 친히 싸우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에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필이면 그 기생 라합 주막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숙을 하고 있는데 정탐꾼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들이 찾아와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 군사들이 라합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수상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느냐 물었습니다. 라합이 이미 그들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라합이 보기는 보았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빨리 쫓아가면 도달하지 않겠느냐. 빨리 쫓아가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이 되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을 성 아래로 달아내렸습니다. 그 주막집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 위에 있었다. 성경에 보면 성 위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들을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 위에 있었던 그 주막집이 이 정탐꾼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그 기생 라합이 그들을 줄로 달아내려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굳이 이 여호수아의 기록하여서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생 라합이 앞으로 다윗의 정조모가 고조부가 사되니까 고조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 있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이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 라합의 이야기들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그 조상들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자들이 4명이 나옵니다. 그 4명 중에서 두 번째 등장, 첫 번째는 유다의 아내 다말 이야기, 두 번째가 바로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와 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여호수아서는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않은 자는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그들은 다 멸망했지만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평안히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그가 그 정탐꾼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성문에서 달아내는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였는데 그 집은 주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도 오고 또 나그네도 오고 또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그 주막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그
그 당시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들이 나왔다더라. 그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더라. 그것도 마른 땅으로 건넜다더라. 홍해에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더라. 그리고 지금 가나안 동쪽을 이제 가서 쳐야 되는데 가나안 서쪽은 모세가 이미 다 점령했거든요. 가나안 서쪽에 있었던 그 가나안 왕들 그들 다 물리치고 승리했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 당시에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귀신 라합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 라합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었던 바알이나 아스다롯 그런 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기며 아스다롯을 섬기면 그들이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별 자기들에게 유익도 되지 못한 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홍해길을 이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서편에 있는 그 아모리 왕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이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그 라합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았지는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참 신임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야,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구나. 이미 전쟁에 그 마음들이 녹아져 버리고 없었던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야,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땅을 점령할 것을 알고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방부대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에게 얽혀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여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라합은 하나님께서 그를 또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는 하늘, 아래는 땅.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상천하지입니다.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하늘과 땅, 하늘 위나 또 땅 아래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늘 위나 하늘 땅 아래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라합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막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신은 아스다롯이 아니구나, 바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수백 년간 섬겨왔던 바알과 아스타롯은 아무 힘도 없고 무력하고 헛된 가짜 신임을 깨닫고는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고 그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순종하여 두 정탐꾼을 숨겨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부탁했던 그 말, 그러니까 그들 도와서 그 성을 빠져나가게 하면서 이 라합은 두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한 말이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장차 이 여리고성은 전쟁에서 지게 될 텐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 땅을 진멸할 때에 나와 우리의 집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맹세하고 증표를 줬는데 그 증표가 뭐냐면 그들의 집에 붉은 깃발을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서 그 성을 칠 때에 그 집이 깃발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은 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의 가족들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밖으로 나가면 보호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면 누가 그 정탐꾼들의 가족인지 기생 라합의 가족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집안에만 들어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 성이 무너지면 너희들은 집 안에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말고 거기에 붉은 깃발을 달아두어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끌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그 함락하는 과정에서 이 기생 라합이 메어두었던 그 깃발을 보고 그 집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순종이 그 가족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멸망 중에서 구원받은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올 수 있었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그 하나님이 참신임을 삼천하지에 하늘 위에 땅 아래에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인정했던 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게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딸이 심히 귀신이 들려 고통 중에 있나이다. 내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민망하니까 선생님, 저희를 돌려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내가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그는 이방인이다. 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며 선생님,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무자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 그 여인을 개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을 정말 개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방인이다.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법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주여, 옳소입니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떡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족하겠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비록 이방인 여인이지만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알고 그분이 아무리 모진 말을 해도 그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분께 간구하여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그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그와 그의 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기생 라합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참된 신이 아님을 깨닫고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알고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그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정탐꾼들을 도와서 순종하여 그 일을 믿음으로 행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주님께 간구할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천하지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요즘 참 많이 그 점을 보러 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는데 절대 가지 마십시오. 괜히 마음만 어수선해집니다. 가서 또 쓸데없는 이야기 듣고 물에 가지 마라 또 괜히 물에 가면 찝찝하고 뭐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기억하시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으시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기생 야합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